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나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는 모든 자들이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 바이러스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 오늘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오페일테오스라는 오페일레테스가 좀 어렵네요. 오페일레테스 헬라어인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탓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다 너 때문에 내 놈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다 지금 이러고 있어. 제가 늘 얘기하죠. 송악보락을 이렇게 하면은요, 남한테 가는 거 하나, 이건 하나님께 하나. 세 개는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남한테 네 때문이야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했다면 세 개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어려운지 참,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든 것도 다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내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오늘 내용들은요,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함으로 온 천지에 세계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요. 우리는요 마음이 같다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상대방과 내 마음이 같다는 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상대방이 내 고통을 알아준다는 거 얼마나 정말 마음이 시리도록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의 고통을 알고 나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무한폐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가서 뭐 손을 잡고 밥을 먹여주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그들이 빨리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칭찬을 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의 세상에 온전하게 전파됩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도 나는 기쁨이 그지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잘못됐다라고 하고 당신 그러면 되겠냐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드려야 돼. 내 후대에도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했어 이런 소리를 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야이고 그때 목회할 때 참 정말 힘들었어. 하나님 기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면요 나중에요 참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서로 기도하여 주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학적으로 말할 때요 이거는요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먼저 내가 중생해야 된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거듭남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번 주에 하려다가 이번 주에 하려고 내가 자세히 안 했어요. 거듭남을 하려고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 또 다 잃어버렸죠. 아노덴 겟나우 아노덴 겟나우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노덴 겟나우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중생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다시 창조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간다는 것도 기뻤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이 또 기뻤어요. 그 시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는 미국과 같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세계 유대사를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있는 유럽 쪽, 소아시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그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그곳에. 그렇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가 지금 유치원 말로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뭘 갖고 전도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이야 저렇게 선진국이 됐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셨대. 와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저렇게 병이 났었대. 이러면서 그것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복음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고향 땅에 돌아가서 막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로마에 갔다 왔는데 와 로마에는 우리가 없는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 야 그건 진짜 잘 살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말이야 있어요. 예,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는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요 내가 거듭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전도 온다는 게 꼭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은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전혀 먼 상태로 등을 돌렸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등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이 사람들이요, 평안을 얻고 아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두렵고 떨릴 적에는 믿을 게 없더라고. 이런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이런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나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뭐예요? 권세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권력이 있어야 돼요. 또 뭐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네, 돈도 있어야 돼요. 여자도 이쁜 여자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좋은 거 가져야 돼요. 회사도 좋은 데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요. 이래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야, 정말 어디에 못났다고요? 네? 어디에 용났다고 그러죠? 그죠? 네? 개천에 용났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 용났다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몰라. 개천에 용난 얘기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요, 자수성가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왜냐면요, 자수성가를 왜 모르냐? 지금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있는 사람만 있지 없는 사람은 그냥 더 찌그러지기 때문에. 우리 요한이가 질문했으니까 얘기해요. 자수성가라는 게 뭐냐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와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와 권세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뭐 자수성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거야. 학원도 안 다니는 거야. 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성공하는 거야. 이걸 자수성가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집시다. 예전에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부모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배운 라이센스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얻으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절대 자수성가가 안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를 승리케 도와주실 거야. 나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분명히 자수성가 사람이 나와요. 왜 내가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이런 얘기한 줄 아세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간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믿을 데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못 믿고요. 내가 가진 것도 못 믿고요.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도 못 믿고요. 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산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막 소나무를 붙들고 막 소나무가 너머니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까지 막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도 안 참아요. 그렇게 해봤어야지. 해보진 않았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20년 동안을 직장을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결혼해서.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안 되죠? 근데 그분은 20년 동안 결혼해서 직장을 한 번도 안 나가고 돈을 버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다 벌어다 주게 됐어요. 딸도 이제 19살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도 이런 장의자가 있어요. 장의자 뒷자리에 그렇게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도 원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가 그랬는지요. 앞에 있는 의자 지금 성경책을 놔두는 그곳 있잖아요. 그곳을 막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해. 그 부서졌어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의자를. 그 마음 내가 이해가 돼. 20년 동안을 직장을 안 다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20년 동안을 내가 헛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은요 대학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거듭나고 나더니만은요 직장을 잡았어요. 어떤 직장을 잡았냐면 저기 강원도 이쪽에 남부에 있는 화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이렇게 화전민처럼 이렇게 골목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표고버섯도 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때. 근데 거기 취직을 했어요. 거기를 취직을 해갖고 거기에서 아주 죽을똥살똥 모르게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인지 6개월인지를 그렇게 일하고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보면 가서 나를 수양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데 내가 내 육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그럼 조그맣게 해야지. 부자 조그맣게 해야지. 간절함으로 공안에서 예수. 자, 중보기도를 말해요. 현대신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중보기도를 갖다가 예수님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보기도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중보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나중에 받을 복이 많아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받을 복이 더 많아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원리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열매가 맺어도 하나밖에 안 있네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 가운데 100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많은 기도를 해놓으면요 여러 사람들이요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기도해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나는 혼자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혼자 기도했는데 복을 막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10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10사람의 복을 받는 거야. 내가 100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100사람의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걸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이타적인 종교예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나만 살자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투게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요 사실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요 별반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중보하는 중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않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위해서 그냥 살겠죠. 열심히 다해 살겠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줘야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간호장교들이 졸업을 했는데 70년이 졸업했는데 그 졸업한 간호장교들이 저 대구로다가 전부 다 파송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젊은이들이 막 거기로 떠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눈시울이 갑자기 참 이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하는 정말 그 젊은이들이 근데 과연 몇 사람이나 진짜 내가 가고 싶어서 갈까? 차라리 거기에서 선포하기를 당신들 여기에 봉사하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교육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니까 막 중보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네,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오늘 중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축복합니다. 10절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이제 여기서 본론을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도 내려놓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지. 생명 아니라요 발걸음 하나도 뛰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요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요 들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나를 희생하지 마라.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사도가 이제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한다면요, 시돈이라는 지방에서부터 떠가는데,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 지도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이제 로마잖아요. 로마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근데 유럽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는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쫙 가면은요, 금방 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요, 배가 시돈이라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항구마다 거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도를 펴놓고 내가 이걸 쫙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참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밤빌리아라는 행을 지나서 부라, 니도, 그라데 피닉스라는 곳을 딱 지났는데, 그때 바로 우리 설교도 들어봤을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인 거예요.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의해서요 배가 떠내려가가지고 저 멜리데라는 조그마한 섬까지 거기까지 가게 돼요. 여기 지도를 보여주면 참 좋겠네요. 거기까지 가는 직선 코스가요 얼마나 멀은지 몰라요. 예, 근데 거기를 유라굴라라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완전히 다 파산돼요.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탔던 사도 바울과 함께 탔던 사람들이 한 29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장사꾼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저 로마에 장사하러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귀중한 것들을요 바다에 다 던지게 돼요. 왜냐면 배가 막 깨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막 배를 가볍게 해갖고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버릴 게 없어요. 왜 그래?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아, 여기 탄 사람 한 사람도 목숨을 해야 할 자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다만 배만 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자기는 지금 죄인이에요. 죄수로다가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백부장하고 함께 백부장이 옆에서 지금 지키고 서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을 끌고 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갖고 오늘 이 말씀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죄를 갖다가 에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죄로다가 죄를 넣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판정 내갖고 그냥 무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가지고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는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황제인 가이사한테 나를 보내주시오. 거기 가서 나 심판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고 싶어가지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그곳에 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막 억지를 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참 웃기는 사람이죠. 우리 어디가 생각할 때는 참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뭘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멜레데라는 그 섬에 이렇게 도착하게 돼요. 그 기간이요 약 한 15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유라굴라는 폭풍에 의해서요, 유라굴라는 폭풍이 15일 동안 몰아쳤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배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멜리데 섬이라는 그 섬으로 끌고 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곳에 최고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섬에 사는 군수 정도 됐겠죠. 그 사람의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곳에서 추워가지고 불을 막 피우고 있었어요. 불을 피우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긁다 보니까 그냥 막 긁어 왔으니까 거기에 독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딱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불을 피우면서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는 사람을 그때 그 전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살인죄 지은 사람이나 독사에 물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다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야. 저 살인죄 범하는 이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느긋하게 독사를 갖다가 툭툭 털어갖고 모닥불에 버려버려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호기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요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야. 내가 물렸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우와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독사에 물리는데 살 수가 있느냐 이래갖고요 그를 막 신처럼 섬겨.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먹고 싶고 나무를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거기에 290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서는 배가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날 적에는 그 원주민들이 배를 다시 만들어줘. 참 멋지잖아요, 그렇지? 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나는 신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촥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거기서 만들어진 배를 타고서 촥 이제 순탄한 길을 와서 로마까지 샥 들어가요. 제가 이거는 짧게 얘기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통로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 유라굴라라는 폭풍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며 지금 유라굴라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 유라굴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거보다도 더한 걸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상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을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성도들을 가르친 그 모든 사람들이요,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그 가르침의 역사를 또 거기서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자기 스스로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저 유럽까지, 저 남쪽에 있는 그 모든 유럽에까지 전부 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바로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것도 은사지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 전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각각의 은사를 따로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자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어떤 자에게는요, 전도는 은사가 얘기죠. 모든 은사를 다, 그 은사가 들어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합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는요, 그것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주냐면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이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야 돼요. 예,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견고해져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이요, 자꾸만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견고해지는 시. 할렐루야. 여러분, 갈 때는 어떻게 되죠? 갈 때는 막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부는 데다가 넘어졌다가요, 바람이 안 불면 다시 가. 그런데요, 소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막 몰아치면요, 예, 바람과 많이 싸워야지. 네가 한번 이기라, 내가 이기라, 이래요. 이러다가 팍 꼬꾸라져요. 팍 꼬꾸라지면 뭘 일어나. 그렇죠? 이건 견고한 게 아니에요. 견고한 건 뭐냐면요, 어떠한 풍파, 어떠한 시련에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야. 이거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저 신천지에 빠지고 골파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빠지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성가대 했던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들,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가짜 봉사했었다는 거예요. 가짜했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가짜였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요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흔들리면 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폭풍에도요 그냥 꼬꾸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서야 돼.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뿌리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니라. 여러분요, 믿음은요 혼자서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네. 우리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피차 아니함을 받게 합니다. 피차 안전하게 서기 위함. 예, 나만 잘 쓰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피차.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요 이타적인 종교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투게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손이 두 개겠어요? 왜 손이 두 개게? 양쪽 어디든지 다 손에 손을 잡고서 천국 가라. 할렐루야. 손에 손.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뭘 그렇게 얻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우한 폐렴이 물러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의수를 믿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성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요 알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힐링이었어요.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였어요.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치료했어요. 아픔을 치료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료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티라는 조그마한 섬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 아이티의 그 조그마한 나라, 그 힘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곳에 그 폭풍우를 그 정말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곳이요 지금 회복됐는데 뭘로 회복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됐다는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섬 전체가 다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욕심의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것도 영적인 것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전할 뿐입니다. 주님, 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